지난주에 이어서 사도 바울이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해서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서 사도 바울이 다른 무엇보다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자기가 떠난 이후에 교회를 양육하고 또 교회를 지킬 것을 부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를 부탁하면서 바울은 우리에게 교회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회가 무엇이고 또 교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때 2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장로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성령께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교회를 설명할 때도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교회라고 얘기할 때는 건물로서의 교회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건물을 교회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죠. 누가 교회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가 교회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건물로 이해하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한 영혼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교회 안의 지도자들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말은 곧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이죠. 특별히 28절에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자기 피로 사신 성도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고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는 자기 피로 사신 성도라고 얘기하는 것이 훨씬 우리에게 와닿습니다. 반면에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라고 말을 하면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탓이기도 하지만 나와는 좀 동떨어져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라고 얘기하면서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자기 피로 사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피를 흘릴 만큼, 자기 피를 흘려서 사실 만큼 이 교회가 중요하고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저 여러분들 개개인 한 영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 영혼 한 영혼이 그냥 구원받는 것,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다라고 얘기한다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되고 자기 피로 사신 성도라고 얘기하는 것이 훨씬 우리에게 더 와닿습니다. 자, 그런데 굳이 성도라고 얘기하지 않고 교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는 성도가 구원받는 것이 끝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목적과 계획과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과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성도 한 명 한 명으로는 안 되고 하나로 뭉쳐있는 교회, 그 교회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짧은 한 구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에베소서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신이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로 부름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 22절 말씀 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데 이 훈련은 혼자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혼자로서는 이 훈련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진행형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도 교회 공동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문제입니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함께 지어져가는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실력을 키우고 완성하기 위해서는 혼자 기도하고 혼자 말씀 보고 혼자 결심하고 결단하는 것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얘기죠. 만약에 여러분 신앙의 완성이 혼자의 결단이나 또 혼자의 훈련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이 주일날 여러분 여기 오시면 안 됩니다. 어디 가야 됩니까? 산에 올라가셔야죠. 도 닦으셔야 됩니다. 산에 올라가서 혼자 나무 붙잡든지 돌을 붙잡든지 그냥 그 붙잡고 혼자 묵상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산에 올라가서 신앙의 성숙을 이룰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성장은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머물 때에 가능한 것이고 또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은 교회 안에서 함께 거할 때 실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내 삶의 신앙의 모습이 본질적인 모습이 어떤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각자 신앙의 훈련을 위해서 가장 좋은 훈련의 도구가 뭐냐? 바로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랄교회로 묶어 오신 성도들 그리고 함께 목장 모임을 하고 있는 목원들이 나의 신앙의 훈련을 더 완성시켜주는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성도들과 함께 부대끼느냐에 따라서 그거에 비례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신자들 중에 교회를 잘못 이해하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신앙을 여러분 만약에 신앙을 단지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훈련하라 라고 한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 라고 한다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오면 교회 와서 늘 실망만 하게 됩니다. 늘 불평과 불만만 하게 되죠. 교회 와서 좀 나을 줄 알았더니 교회는 세상과 똑같더라. 세상보다 못한 사람들이 더 많더라. 교회 가도 맨 빌런뿐이더라 라고 하는 불평만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 저 사람은 옷을 저렇게 입고 오는가? 왜 저 사람은 저 상황에서 저런 말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불평과 불만만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교회 안에서 보면 저를 포함한 모든 성도들이 다 연약합니다. 죄를 짓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성도답지 않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고 있는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는 성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교회가 나를 훈련시키는 장소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실망만 하고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구원받았다,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는 성도인데 그 보는 모습을 보면 전혀 구원받지 못한 성도가 보일 때 저 사람은 성령 받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어떻게 교회 리더가 저런
행동을 할 수 있는가? 교회가 나를 실족하게 하고 내 신앙을 방해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무교회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혼자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자가 되는 거죠. 교회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목적하시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고 생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가 나의 신앙을 완성시키는 장소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실망이 아니라 실력을 키우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느냐? 두 가지 훈련을 해야 됩니다. 개인적인 훈련이 있고요,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는 훈련이 있습니다. 먼저 자기 혼자 해야 될 훈련이 있습니다. 자기 혼자 해야 되는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자기 자신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회는 좀 나온 줄 알았더니 교회와도 다 똑같더라, 이렇게 그럼 불평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여러분을 언제나 편안하게 해주고 쉬게만 해주는 장소가 아니라 나를 훈련시키는 훈련장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군인이 훈련장 가면 편합니까? 훈련 가면 힘듭니다. 어렵죠. 평소에 하지 않은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훈련을 통해서 그 군인이 완성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교회 안에서 물론 나를 쉬게 해주지만 그 안에서 훈련의 장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에 와서 불평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감내하고 인내하면서 훈련하면서 내 신앙을 완성시켜 나갈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물론 세상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훨씬 낫습니다만 훌륭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온갖 각종 질병을 가진 자들, 각색 악당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환자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한다면 성도들은요, 자기가 환자인지 알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9절의 말씀 보시면 사나운 이리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또 30절에 보시면 자기를 따르려고 말을 왜곡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모두는 약점이 있고 또 불완전한 부분이 있습니다. 연약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교회에 오면 내가 보기 싫은 사람도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교회가 아니었다면 못 참았을 그 꼴을 참아내는 겁니다. 교회가 아니었으면 내가 하지 않을 일을 교회 와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이기 때문에 소리치지 못하고 혼자 화내지 않는 훈련을 하는 것이죠. 만약에 똑같은 상황을 세상에서 경험을 했다라고 얘기한다면 화를 내고 난리를 쳤을 텐데 교회이기 때문에 하지 않고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주는 것, 그런 훈련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훈련입니다. 이게 교회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나를 훈련하고 연단하는 장소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상처 주는 성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저 성도를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을 완성시켜 나가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훈련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해야 될 훈련이 있습니다. 그 훈련이 바로 내가 가진 것을 흘려보내는 훈련입니다. 흘려보내는 훈련. 자, 오늘 바울 사도가 33절, 35절에 보시면 마지막에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닌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것과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주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흘려보내는 대상을 세상 사람들만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 먼저 흘려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 교회 밖에서 절대로 세상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실천한다고 하더라도 그 실천은 다 가식적일 뿐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세상 사람들을 사랑한다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다 가식적인 거죠.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도 선교할 때 자비량 선교를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자비량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비용비, 양식, 양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돈을 벌어서 선교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35절 전반부에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성도들에게 모본을 보이기 위해서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모본이요? 흘려보내는 모본입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을 내가 모범을 보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 때문에 나는 흘려보내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내 것을 흘려보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해봐서 알지만 내 것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낸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도들도 굉장히 인색하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복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는 세상적인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의 개념이 세상적인 복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은 다른 개념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할 때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다른 복을 말합니다. 세상의 복은 뭡니까? 해피니스가 복입니다. 행복이 복이다라고 얘기해요. 해피니스의 원을 보면요, 해픈, 우연히 일어나다라고 하는 것에서 어원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세상에서 행복은요, 우연히 발생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때 복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로또가 돼야 복받았다라고 얘기하고,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얻었을 때 내가 복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적인 복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복은요, 블레싱입니다. 블레싱. 이 블레싱이라고 하는 이 말의 어원이 블리드, 피를 흘리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나온 겁니다. 자,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복은요, 피를 흘리는 것과 같은 대가를 지불하는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오는 것이 블레싱이다라는 겁니다. 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피를 흘려서 흘려보내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진정한 복은 흘려보낼 때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 없어질 열매가 아니라 영원한 열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는 내가 흘려보낼 때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 영혼을 살리는 열매가 맺혀지게 될 때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소망의 열매가 맺혀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흘려보내는 삶을 살면 내가 망하는 줄 압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잘 살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흘려보내면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흘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흘려보내면 흘려보낼수록 여러분에게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세상의 복이 없을지라도 그 흘려보내는 삶 속에서 참된 기쁨과 행복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흘려보내는 것을 꼭 물질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감정이나 마음을 흘려보내는 것도 흘려보내는 겁니다.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아파하고 위로가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위로해 주는 건 역시 흘려보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흘려보낸다 라고 하는 것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이제 전투 배가 아래 이제 어뢰를 막 맞으면 아래 쪽이 터지면서 이제 바닷물이 막 쏟아 들어오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어느 한계점이 다다르면 배가 가라앉거나 전복이 돼 버립니다. 자, 그러면 이 배에 물이 들어올 때 배가 전복되지 않을 방법이 뭐냐? 성한 곳을 깨뜨리는 겁니다.
아니면 성한 곳에 문을 열어서 그곳에서 물을 들어오게 만드는 것이 천복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흘려보내는 삶인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그 고통에 동참하는 겁니다. 내 쪽에 문을 열어서 그 어려움이 나에게도 올 수 있도록 오게 하는 것이 바로 흘려보내는 삶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없어졌습니다. 상대방 쪽에 물이 들어오면 내 쪽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수문을 닫아버립니다. 아예 관계를 끊어버려요. 저 사람의 어려움이 나에게 오지 않도록, 저 사람의 불편한 마음이 내 마음속에 오지 않도록 관계를 끊어버린다고요. 그러면 내 마음은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신앙은 결코 성장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자로 설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완전한 자로 서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고 한 얘기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는 삶을 어디서 훈련해야 된다고요? 세상이 아니라 먼저 교회에서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도 흘려보내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성도들이 또 교회로서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 신약성경 7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흘려보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흘려보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하며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성도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다가 아니라 48절에 말씀하는 것과 같이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해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 온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죄짓지 않는 정도가 아닙니다. 죄짓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배우려면 사랑할 수 없는 존재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미워하는 자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자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자가 돼야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배우는 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받을 만한 존재를 사랑하는 것은요, 이방인들도 한다는 겁니다. 세리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무슨 자랑을 할 게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고 우리의 마음을 흘려보내는 자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우리도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 아시겠지만 이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의외로 교회라고 하는 곳이요, 사랑이 없는 곳이 됐습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왜냐하면 신앙을 거룩과 공의만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신앙생활하면 늘 거룩해야 되고 늘 정의로워야 된다라고만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우리 개인적으로 거룩해야 됩니다. 옳아야 되고요,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신자는요, 옳다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옳기 위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옳다는 것이 전부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떤 신자가 되느냐? 늘 사람들을 볼 때 판단만 합니다. 나는 하는데 왜 너는 안 하냐? 나는 죄를 짓지 않는데 왜 너는 죄를 짓냐? 나는 검소한데 왜 너는 그렇게 돈을 함부로 쓰느냐?
이렇게 판단만 하고 정죄만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난도질하는 신앙이 됩니다.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기 어려운 신앙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의로움이 다가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성도가 불의한 자일 때 그 불의한 자를 끌어서 의로운 자로 만드는 것이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옳고 그름의 싸움이 아니라 틀린 자를 옳은 자리로 오게 하는 훈련, 틀린 자를 옳은 길로 오게 하기 위해서 안타깝게 기도도 해야 되고 또 지혜를 가지고 분별하고 절제하고 참아내고 기다려주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이 됩니다. 늘 판단만 하는 신앙이 돼요. 이런 훈련 없이 여러분의 신앙이 좋아질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훈련이 어려우니까 요즘 신자들에게 보이는 양상이 있습니다. 두 가지 양상이 있죠. 한 부류는요, 종교 생활을 대체하는 성도들입니다. 성도들과 함께 관계를 맺고 어려운 것을 함께하고 또 마음을 나눠주고 이런 것이 싫으니까 종교 생활로 모든 것을 대체합니다. 기도 혼자 하고요, 찬양하고 예배하고 헌금하는 것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종교 생활은 다른 사람과의 나와의 갈등은 없잖아요. 나 혼자만의 갈등만 하면 됩니다. 할지 말지 나 혼자만 갈등을 해야 되니까, 하면 되니까 이런 흘려보낸 삶을 살지 않는 거죠. 성도들과의 관계를 회피합니다. 두 번째 부류는 이 자기와의 갈등조차도 싫으니까 결국 어떻게 될까요? 온라인 신자가 되는 겁니다.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신자가 되는 거죠. 사람 만나는 것도 싫고 종교 생활에 스트레스도 받기 싫고 헌금도 하기 싫고 시간도 내기 싫고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다 때우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교회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지, 어떤 유익을 주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신자다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연습하고 훈련이 돼야 세상에 나아가서 썩어져가는 곳에 여러분이 소금이 되어서 썩지 않게 만들 수 있는 것이고, 어둠이 창궐한 곳에 여러분이 들어가서 빛을 비춰서 그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교회 안에서 훈련을 잘 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훈련해서 늘 우리 모두가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심을 배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